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6장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개관이라고 하는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히브리서 6장 2절은 도의 초보의 다섯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2번, 죽은 자의 부활은 영의 부활을 말하는 것인가요? 육의 부활을 말하는 것인가요? 3번, 사도신경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4번, 죽은 자들이 언제 부활하나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12절 참조. 5번 부활의 첫 번째 열매는 누구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6번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에서 다루어야 하는 주제들은 무엇인가요? 7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영과 혼과 육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이고 육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장에 들어왔습니다. 자, 다섯 번째인데요. 1장은 개관이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모두 6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6가지 중에 이제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6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해서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 세례들에 관한 교훈. 네 번째, 안수에 관한 교훈.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렇게 해서 모두 도의 초보에 6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도의 초보 다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진리, 생명나무에 그 달마다 열리는 12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생명나무에는 달마다 12가지 열매가 열린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진리로 12가지, 그리고 도의 초보로 6가지, 합은 18가지.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다섯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히브리서 6장 2절은 도의 초보의 다섯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의 핵심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 이 12번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하는 그 고찰의 상고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12번에 걸쳐서 도의 초보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을 살펴볼 것인데요. 자, 12번에 걸쳐서 그 결론, 이 교훈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걸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연구 방법은 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모두 찾아보고 그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묵상을 해서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도출해야 되겠지요. 자,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죽은 자의 부활은 영의 부활을 말하는 것인가요? 육의 부활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이제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죽은 자는 누구이고 부활은 또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개념부터 정확하게 찾아보고 가는 것이 시작 아니겠습니까? 자, 2번 문제. 죽은 자의 부활은 영의 부활을 말하는 것인가, 육의 부활을 말하는 것인가?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1번 영의 부활을 말한다. 2번 육의 부활을 말한다. 3번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자, 1, 2, 3번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네, 저는 3번으로 답을 하고 싶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은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을 모두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죽은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가? 자, 첫째, 자, 영이 죽은 자. 둘째, 육체가 죽은 자. 3번, 영 또는 육체가 죽은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답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정답은 무엇으로 보면 될까요? 네, 정답은 3번. 영이나 육체가 죽은 자. 이렇게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영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또 육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간단하게 개요만 얘기를 한다면 자, 우리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 예. 아니면 영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이후에 그 영이 죄로 인하여 죽어버렸다. 그래서 그 영이 다시 부활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나? 아니면 그 산채로 영이 살아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영이 죽는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던 너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육체가 죽었다는 말인가요? 영이 죽었다는 말인가요? 네, 영이 죽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가 원래 죽은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영의 부활인가 육의 부활인가? 네, 영의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 죽은 것인가? 우리의 영이 언제 죽은 것인가? 날 때부터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 것인가? 아니면 자, 태어난 이후에 태어날 때에는 영이 살아있는 채로 태어났는데 어느 시점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 것인가?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은 영의 부활을 말하는 것인가요? 육의 부활을 말하는 것인가요? 첫 번째 영의 부활 살펴봤고요. 자, 육의 부활, 육의 부활. 육의 부활은 이제 우리의 육신이 죽은 뒤에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기독교는 부활 신앙이다라고 했을 때 그 부활 신앙은 이제 이 육체의 부활을 더 크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지요. 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죽었던 몸이 어느 시점에 그때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 언제 살아나는가, 왜 살아나는가 하는 부분들 우리가 이 도해 초보 6장에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들이라고 생각됩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자, 사도신경,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자, 먼저 이제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에 관하여 지금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문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관한 기술이고, 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은 성자 하나님에 관한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제 기술이 나오지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사도신경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부분은 어느 것인가 하는 걸 지금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부분이 이와 관련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말하나요? 영의 부활을 말하나요? 예, 육체의 부활이지요. 자, 육체의 부활.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연히 맞다. 자, 그런데 우리가 2번 문제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의 부활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어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영의 부활에 관한 그 내용도 함께 찾아야 답이 되겠지요. 자, 어느 부분일까요? 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여기에서 영의 부활과 관련되는 것, 우리의 영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신 칭의를 받으면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되살아난다. 이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의 부활과 관련해서 관련된 그 말씀은 자,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믿습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그 거듭나게 된다. 거듭남으로써 거룩한 공회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거룩한 공회는 소위 신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보이지 않는 교회, 즉 성령 받은 모든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이지요.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그 교회에 편입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신학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 뒤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지요. 그 성도들은 서로 교통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교통하느냐? 한 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교통하는 것이죠. 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자, 여기까지가 그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이것도 이제 포함되는 것이죠. 결국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까지가 모두 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죽은 자들이 언제 부활하나요? 죽은 자들이 언제 부활하나요? 자,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죽은 자들이 언제 부활하는가? 먼저 첫 번째, 영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쭉 얘기를 해봤지만은, 그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되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영의 부활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육신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들어서 우리가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입니다.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천년에 관한 표현이지요. 전천년.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고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자, 그 천년 동안의 그것을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천년 왕국 끝에, 자, 무저갱에 갇혔던 그 사탄이 일시적으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모아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성도들과 마지막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자, 불심판을 하셔서 그러한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모두 멸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 시점에 자, 첫 번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첫째 부활에 이제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 어떤 자들이 참여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이때 부활을 하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도 순교한 자들이지요. 자,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들, 순교한 자들이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자, 둘째 부활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지 못하고 언제 부활하는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 12절로 가는 거죠. 자,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이제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부활장에도 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5번 문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부활의 첫 번째 열매는 누구인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부활의 첫 번째 열매, 그리고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관한 내용이 또 기술되어 있지요.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3, 24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0장 말씀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그 이해를 함으로써 죽은 자들의 그 부활, 육의 부활에 관한 것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부활의 첫 번째 열매는 누구인가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것이 바로 이러한 그 영원한 몸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전에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엘리야가 살려주는 그런 일도 있었지요. 자,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려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영생의 부활은 아니었죠. 자, 그것은 그 죽었던 육신이 일시적으로 살아나서 이제 수명을 다하고 또 죽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이제 그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육체의 영원한 부활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는 누구이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자,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재림하실 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어떤 자들이냐? 순교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순교를 하게 될지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순교를 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순교를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자,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바로 백보좌 심판,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하신 때 그때 이제 그 두 번째 부활이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 20장 11, 12, 13, 14 이어지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부활의 첫 번째 열매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에서 다루어야 하는 주제들은 무엇인가요? 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막연하지요. 지금까지는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막연할 때에는 우리가 해온 방법이 있었지요. 자,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을 적용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누가 부활하는가? 죽은 자가 누구인가?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언제 부활하는가? 어디서 부활하는가? 무엇이 부활하는가? 영의 부활, 육신의 부활. 자, 어떻게 부활하는가? 왜 부활하는가? 하는 문제들. 육하 원칙을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에 관해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러한 육하 원칙에 대한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에서 찾아야 되지요. 그 말씀 이외에 다른 데서
소스를 끌어다가 결론을 도출하면 결론이 왜곡될, 잘못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요. 성경 66권에서 답을 반드시 찾아와야 됩니다. 성경 66권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주제로 주어진 말씀이고 그 성경 66권은 그 자체로 완결되어 있다. 우리의 어떤 질문에도 성경 66권이 답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이죠.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성경 66권이 그 자체로 완결되어 있고 충분히 자족성을 가지고 있다. 충분하다. 예,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 성경 66권을 샅샅이 뒤져서 묵상을 하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답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내포되어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 7번 문제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영과 혼과 육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이고 육은 무엇인가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하반절 쪽을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해서 영혼 육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의 유기적 결합체이다. 융합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이고 몸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먼저 쉬운 것부터 우리가 풀어가면 되겠죠. 몸은 무엇인가? 육은 무엇인가? 자, 우리의 육신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으셨지요.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자, 흙으로 빚어진 그 육신, 먼지로 빚어진 그 육체, 이것이 바로 육을 가리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영과 혼은 무엇인가? 이 혼을 그 다음에 따져봐야 되는데요. 혼은 목숨이라는 이제 그 표현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은 목숨이다. 각주를 보면 어느 성경이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요. 자, 동물들도 짐승들도 혼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때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은 자, 목숨이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상태 아닐까요? 어쨌든 살아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때 이것들이 살아 있었다. 그러니까 혼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또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자, 이제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동물들의
그 혼은 이제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생들의 혼 이 부분 각주를 보면 히브리어로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읽어보면 인생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짐승들에게 영이 있을까?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 성경에 의하면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자, 짐승들도 살아 움직인다. 혼은 목숨이다. 이렇게 보면 자, 흙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빚으셨을 때 목숨, 혼은 그때 같이 들어가 부여된다. 그런데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전도서 3장 21절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은 목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영은 무엇인가? 영.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뒤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땅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을 때에는 별도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유독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곧 영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그 고찰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가 하나님의 영, 즉 영을 의미한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에 의해서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밤 저녁에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닫혀 있는 그 다락방에 나타나시죠.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행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다. 후 하고 숨을 내쉰 거지요.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성령을 언제 받았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40일 지나서 사순제 그리고 50일 되는 그 오순절 바로 그 오순절 때 성령이 그 임하게 되지요. 불꽃처럼 불꽃 같은 성령이 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이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사 숨을 호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이때 성령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저는 못 받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러한 행위를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이제 묵상의 결론은 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행위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예수님은 그 기회가 될 때마다 제자들에게 그 가르쳐 주시려고 그냥 안달을 하십니다.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한 뒤에 배를 타고 이제 갈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유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야, 우리가 떡을 안 챙겨왔다 하면서 이제 그 안절부절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그 누룩은 그 떡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누룩은 결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는 게 이제 그 다른 병행 구절을 통해서 답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바로 그러한 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기회가 될 때마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은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자, 느닷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은 기회만 생기면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원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힘쓰셨는데,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22절,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뭔 줄 아냐? 바로 성령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내용들, 자,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이고 육은 무엇인가요? 자, 육은 우리 육신이다. 혼은 우리의 목숨이다. 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성령,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영.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장,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첫 번째 시간 개관이었습니다. 포인트는, 자, 죽은 자의 부활에는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 이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을 어떻게 우리가 주제들을 찾아봐야 될 것인가? 육하 원칙을 적용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적용해서 어떻게 부활하는가? 왜 부활하는가? 이러한 주제들 살펴보면 우리가 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내용들이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